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한 번 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함께 봉독한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새 성전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새 성전을 또 어떻게 건축합니까? 이런 의미 아닙니다. 성전 건축에, 요즘 시대는요,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은 분들이 막 불안해하고 불편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의미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의 조서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주신 말씀으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 도구로 쓰임받은 게 바사왕 고레스 왕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고 온 세상이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라도, 이방 나라의 왕이라도, 세상 사람들이라도 저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니 위의 물과 아래 물이 나뉘어지고, 땅이 드러나고 식물이 생겨나고 각종 짐승들이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온 세상은 그 말씀에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특별히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 하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전해줍니다.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과 동시에 성전 건축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목해 볼 것은 이 성전 건축의 영적인 의미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개인에게 주시는 큰 말씀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다시 모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이 건물을 세우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빌리고 이런 의미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것은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모시라는 겁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얻는 영적인 교훈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성령을 모신 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을 새롭게 하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곳을 보니 자신이 호화로운 궁궐에 앉아 있는 게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을 더 좋은 곳에 모시려고 하는 마음에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였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7장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말이 되게 복잡해요. 하지만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 지으라고 그랬니? 내가 어느 지파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나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내가 명령한 적이 있니? 하나님께서 거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고백에, 다윗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영원한 다윗의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성전 짓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 받았고 내가 내 나라와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하나님은 화려함의 극치였던 그냥 성전 모든 벽도 기둥도 바닥도 그냥 황금으로 도배가 되었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볼품없이 초라한 다윗의 장막, 무너져가는 허름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사랑과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엔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생각에서는 기왕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좋은 재료들로 만들었던 아름다운 성전, 화려한 성전, 크고 웅장한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하나님께도 영광이고 더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 보시는 관점은 우리와 달라요.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 다윗이 그 허름한 무너져가는 그 장막을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웠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즘 디지털 시대가 돼서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져 가는 시대입니다. 지난 주중에 한 집을 신방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는데 식당에 갔더니 보통 우리가 아는 식당은 쟁반을 내려놓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받침대, 이거 X자로 생긴 이렇게 쭉 펴가지고 그 위에다 음식 내려놓는 발판 같은 거 있잖아요. 사람이 들고 와서 그거 펴고 거기다가 놓고 음식을 이렇게 상으로 옮기는 게 일반적인데 한참 대화를 하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슥 지나가더라고요. 그 로봇 하나가 음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테이블 옆에 딱 쓰는 거예요. 사람은 그냥 가만히 와가지고 음식만 밥상 위로 올리는 겁니다.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아직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점점 그게 빈도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식당에서 그걸 본 것만 벌써 3번째 봤는데 모든 게 자동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감성이 아직도 디지털이 되지를 못해서 어렸을 적에 논과 밭을 막 헤집고 다니면서 찢어진 우산쌀 뜯어다가 그걸 숫돌에다 갈아서 작사를 만들고 그걸 가지고 꿩을 잡으러 다니고 새를 잡으러 다니고 그 옛날에 이렇게 추억에 그거 있잖아요. 무슨 이렇게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나무 하나 짝대기 세워놓고 실 쭉 끌어서 저쪽 방에 숨어 있다가 참새가 거기 앉으면 턱 당기면 이렇게 참새가 잡히고 그걸 또 먹겠다고 털 다 뜯어가지고 구워 먹었던 기억. 또 겨울철이 되면 논에 물 대놓고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얼 때까지 기다리면서 썰매를 만들었던 기억.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오락기도 없던 시절이고 또 정말 배고팠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냥 개구리 잡아먹고 메뚜기 잡아먹던 그 시절이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때의 추억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실 때 다윗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시며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그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과의 이 관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환경이 변한다고 마음이 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환경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성전 지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성전 지으라고. 근데 단순하게 보여지는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회복.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도 이스라엘 가운데,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 것인데,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실 때에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성전을 지어서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변화될 걸 먼저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과 아픔의 순간 가운데 예배 드렸던 그 기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되고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이고, 그때 만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의 기초를 세울 때 백성들 중에는 통곡과 함성이 뒤섞였습니다. 에스라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바로 그 자리에 먼저 서 있었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그곳에 지금 세워지고 있는 초라한 성전 때문에 가슴이 무너지고 너무 아파서 그들이 통곡을 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어쩌다가 이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을까? 반면 포로지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 여기 여러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씀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70세 이상입니다. 70년 전에 성전 세워진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으로 70세 이하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와서 보니 그 사람들은 솔로몬의 화려한 성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로 들었어요. 전에 들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듣고만 자랐던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니 그들이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것이죠. 그러나 옛 성전만 못하든지 꿈에도 그리던 성전이든지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운행하시지 않으신다면 이건 건물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학개서 2장 7절 말씀에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크고 화려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면 우리의 성전이 초라하고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가 성전입니다. 학개서 2장 9절 말씀은 또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계속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확정적으로 너무나도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보다 더 큰 영광이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줄 것이다.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내가 변함없이 반드시 이것을 지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민 초창기 시절에 한인회도 없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2명만 모이면 십자가를 세웠대요. 2가정만 모이면 그냥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한국 음식 만들어 먹으며 그들의 외로움을 달래줬던 그런 시절입니다. 전설 같은 이야기죠.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십자가만 꽂으면 그때는 교회가 막 부흥했대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간절함 때문이에요. 외로움 때문입니다. 그럴듯한 성전도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인 것도 아닌데 제대로 된 강대상 하나 갖추지 못한 예배였지만 이민 생활의 외로움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주는 위로와 치료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다 은혜가 되는 것이고 다 감동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변하고 환경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여러분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편해졌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함,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시작된 성전 건축은 먼저 살고 있던 사마리아인들에 의해서 방해받고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 원년의 조서와 다리오 왕의 명령, 그리고 선지자들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라, 성전 기물을 돌려주고 경비를 부담하라, 방해하지 말라, 이와 같은 새로운 조서에 힘입어 다시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됩니다. 성전을 재건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우리가 긴장을 늦추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삶이 편안해졌다고 우리가 긴장을 늦추게 되면 예상치 못한 작은 일에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은 예기치 않은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하고 오래 참으며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듣기에도 우리 교회 성전 이전 과정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있었다고 제가 전에 들었어요. 아무도 순복음교회가,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건물을 얻을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을 안 했대요. 어떤 사람이 이 건물을 얻게 될 것인가 다들 관심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순복음 시카고 교회가 이 교회를 탁 얻게 된 거죠. 할렐루야. 아무도 이 건물을 순복음교회가 살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고 하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전이 맞는 것 같아요. 기적과도 같이 이 성전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성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길을 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기도해도 걱정만 가득했는데, 그러나 이제는 문제 앞에서 기도하더라도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게 맡기신 일을 그저 묵묵히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의지하는 것.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붙들어서 하나님 전에도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심과 같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은 황금으로 도배됐던 화려한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한 성전이에요. 포로지 70년 만에, 포로지에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그 사람들이 무슨 가진 게 있겠어요? 무슨 재료가 있겠어요? 가난했습니다. 성전 봉헌식에 드렸던 제물도 솔로몬 때 드렸던 것과는 감히 비교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초라하고 간소하게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건물의 크기와 화려함이 아니라 중심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새 성전을 지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이 마음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우리의 성전은 평안합니까? 우리의 성전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것은 이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비어있다면, 성전이 비어있다면,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금 성령을 모셔야만 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이 마음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저 단순한 건물에 불과하듯 우리 마음 성전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이 마음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 그냥 육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러므로 성령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 고백할 수 없고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살아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번 제 마음 가운데 크게 열렸던 음성이 학개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야훼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마음과 예배, 정성을 하나님이 다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성전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진짜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져야 됩니다.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만 합니다. 우리 마음 성전에 성령을 모시고 거룩함으로 채워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 들어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